자, 오늘은 22번째 남유다 멸망이고요. 성경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 왕은 극심한 죄악을 범해서 남유다 멸망을 결정짓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므낫세 이후 아몬을 거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와 나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스바냐, 나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활동 시기를 알 수 없는 요엘도 여기서 읽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연대적 그 시기는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대략 남유다 멸망한 후반기의 인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통으로 읽는 센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뒤늦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개인과 국가의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간이나 왕노릇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를 그 결과로 그의 손자 요시야의 개혁과 여러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훌다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시대가 급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요엘은 그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바벨론 포로 이전이라고 보고 여기서 함께 통독합니다. 요엘은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날로만 알려져 있던 여호와의 날이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로 150년 동안 남유다가 존속되다가 150년 후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났다라고 할 때 그 왕정의 역사로만 보면 나라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왕정, 즉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육신으로만 보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도 겪잖아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혹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왕정 총결산을 좀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500년 왕정은 참 재미가 있게 사무엘의 눈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500년 왕정은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눈물의 예언자, 그 예레미야 애가가 나올 만큼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인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이게 500년 역사, 왕정 500년 역사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여러분 경영하면 시작도 눈물이요, 마지막도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고집을 피운 거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역시 그들의 마지막 눈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가 우리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시작도 눈물이고 끝도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500년 왕정의 총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500년 총결산하는데 특별히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정의 심판이라고 하는 축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서를 보면 하나의 축을 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스바냐, 하박국을 통해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나훔을 통해서는 아수르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요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큰 틀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의 축인 예레미야와 오바다를 통해서는 왕정의 총결산을 통해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 경영 프로젝트를 밝혀주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500년 왕정을 결산을 하세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남한국 350여 년의 역사, 북왕국 200년의 역사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크게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왕은 5손가락 안에만 들어요. 그러니까 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그런 왕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크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두 개로 갈라지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역사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역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길로 걸었던 그 역사 가운데 제대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5 왕은 다윗의 길은 제사장 나라의 길이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에 굉장히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뭐에 충성했냐? 하나님의 용서, 이웃 사이의 나눔, 민족 사이의 평화, 여기에 충성을 다했던 왕들이죠.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그 어떤 왕도, 한 사람도 이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었던 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나오는 그 왕들은 200년 동안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예배 장소를 바꾸어 버리죠.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장소도 바꾸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보세요. 여로보암에 걷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서 내 나라를 잘 세울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종교죠. 그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도 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고요. 종교인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나라가 항상 대결합니다. 리브가 배안했던 에사와 야곱이 대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과 내 나라의 번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항상 대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승리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갈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내 하나님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여전히 절기를 지켰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레위도 그러니까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나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 욕망을 더 성취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좀 그 유월절에 대해서 특별히 유월절이 이 남유다 역사에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숫자를 항상 유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12지파가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2지파가 그들의 삶 속에서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남유다에 있어서 제사장이 부족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제사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보시면 역대하 30장 3절에 지킬 수 없었다. 뭐를?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유월절을. 그러니까 그동안 유월절을 계속 안 지켜왔던 거예요. 히스기야 이전까지.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있는지 잘 사는지 숫자는 잘 유지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계속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30장 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17절 18절에 보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가 그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요시야 때 회복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7세기 세계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그 이렇게 브라운 저 밤색이라고 그래요? 브라운 영어로 하네. 밤색으로 칠해진 게 저게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 영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엄청난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잖아요. 자, 그런 시대에 저 초록색이 바벨론이 급부상을 합니다.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면서 세력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바벨론이 니느웨를 공격하고 하란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아수르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아수르는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고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바벨론이 지금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충돌을 하고 있던 차에 밑에 있던 애굽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한쪽 구석에만 살아야 되냐, 우리도 힘이 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렇게 대결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패하고 있는 그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제압해버리면 자기들이 세계 무대에 드디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야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벨론은 쉬는 강국이고 아수르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 무너져 내리는 아수르와 자기들과 힘을 합치면 쉬는 강국은 주저앉힐 수 있고 아수르는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머리가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이제 원정을 딱 나가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보세요. 아수르의 영향력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계속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니까 아수르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죠. 맨날 와가지고 좋은 게나 바치고 뺏어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정치 간섭하고 하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뒷일은 잘 모르겠고, 뒷일이 사실 더 무서운 건데 뒷일은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아수르가 망하는 게 자기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가만히 두면 이제 바벨론에 다 먹어 삼켜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무너뜨리는 건데, 아니 애굽이 돕겠다고 올라오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함께 아수르를 향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그 애굽을 남유다가 저지합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그게 무기뚜 전투예요. 그 유명한. 그 무기뚜에서 전출을 해요. 거기서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 참 안타까워요. 요시야가 더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남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갑자기 그의 모든 계획이 확 꺾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사이에 바벨론은 막 니느웨 먹고 하란을 딱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남유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시간도 조금 지체하고 싸우느라고 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갔으니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또 갈그미스 전투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어떻게 됐겠어요? 졌단 말이에요. 애굽이. 왜? 시간도 지체했고, 그리고 유다하고 싸우면서 힘도 많이 소모했고, 그냥 멀쩡하게 싸워도 바벨론하고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미 힘을 반쯤 빼고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지죠. 그렇게 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바벨론은 패자 애굽에게 조약을 하나 맺는데 앞으로 애굽은 어떤 군사 조치나 무력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서로 다 끝내버렸죠. 애굽은 저 밑에 있지만 이제는 어떤 군사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조약을 맺었으니 누구 판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 바벨론 판이 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다 이제 온 세계를 이제 다 장악하게 되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뭐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스바냐 선은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한 선포를 시작한 후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 스바냐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승리하고 축복하고 뭐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스바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가 선포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은 축제의 날이거든요. 환호하는 날이에요. 함성을 지르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사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슬피 오는 날이고 절망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스바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남은 자. 그러니까 세상은 다 망해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도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남겨두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스바냐가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노래할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면
온 나라가 다 심판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우리 노래를 부르는데요. 모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 종교인들에게는 스바냐 3장 17절이 해당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스바냐 3절 이거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노래로도 부르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저 말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그 말씀의 대상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은 복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준 약속이 아닌데 자기에게 준 약속으로 착각하고 받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긍정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이 적용되는 대상이 딱 정해졌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자가 믿음을 아무리 여러 번 발휘해도 그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발휘해요. 근데 믿음을 발휘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은 자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통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데 그 가운데 어떤 소수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데 내가 혼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이런 거에 마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구역이든 기관이든 뭐 또래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 혼자 불쑥 야, 내가 어제 읽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이건데 이렇게 툭 얘기할 수 있냐고요. 뭐야? 이런단 말이야. 뭐야? 네? 예를 들자면, 그것도 어렵죠. 그죠? 다 세상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 누구 욕하고 있고, 뭐 험담하고 있고, 뭐 자랑하고 있고, 뭐 부러워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제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불쑥 얘기하는 것도 어렵죠. 그죠? 다들 믿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갖고 있는데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남겨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냥 뭐 아무나 뽑아가지고 남겨놓는 게 아니고 내가 손들었다고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놓는다. 이 렘넌트 사상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도 이 렘넌트의 신앙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누구를 남겨놓으시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사라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에게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면 우리가 많은 누구 그냥 교회 사는 사람이 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다 종교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심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종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나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남겨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안 남겨놓으세요? 이게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참혹한 슬픈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을 주는 거죠. 세상은 망해도 나는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입니다. 하박국을 보시면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악인들의 죄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박국은. 그게 이제 1번, 2번, 3번의 질문이거든요. 요 1번, 2번, 3번의 질문이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개의 질문으로 하박국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그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남유다의 죄를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남유다를 징계하고 남유다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하는 대답하시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건 좋은데 왜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4번과 5번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때가 있다는 것, 다 때가 있다. 내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배경되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박국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박국이 깨달아요. 이것을 깨닫고 부르는 찬양이 역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물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의 뿌리, 그 본질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가 있는 그날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도 열매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분의 심판이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훔인데요. 나훔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훔은 요나서와 나훔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요나서도 그 대상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요나서도 아수르를 대상으로 한 거고 나훔도 아수르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요나서는 아수르의 회개를 위한 메시지, 즉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리고 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훔서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4가지인데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의 회개, 순종한 나라, 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훔은 또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의 회개에서 니느웨의 반역, 순종한 나라에서 불순종한 나라, 물로부터의 구원에서 물로 인한 멸망이 됩니다. 티그리스 강에 범람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멸망을 해요. 티그리스 강에 범람을 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BC 60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권을 형성을 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을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모래가 니느웨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여버린 니느웨가 2500년 뒤에 발견이 됩니다. 1849년 니느웨 발굴할 때 6m 모래 아래 니느웨 성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반역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500년 동안 아예 그냥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흔적조차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니느웨 그 나훔 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요엘서인데요. 요엘은 부드웰의 아들로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요아스 왕 때 활동한 것으로 그가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 아마 남유다 요아스 왕 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내용은 다가올 혹독한 환난을 예고하고 피할 길은 회개뿐임을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근거가. 자,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 거예요?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은 자가 요엘서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남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새벽 기도 때도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인격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냐라고 할 때 그 질문을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오해했냐면, 언제 은혜 받았냐, 언제 성령 처음 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언제 하나님 인격을 만났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문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격으로 만난다는 게 뭐죠? 자, 아내가 남편을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격은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그죠? 그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비록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를 먹으면 몸에 분명히 좋은 거 알고 이거를 애한테 먹이고 싶은데 이거를 손 붙잡고 입 억지로 벌려가지고 억지로 먹이는 건 인격이 아니죠. 좋은 거를 주는데 그건 인격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좋은 거지만 이거를 먹으라고 권유만 하고 선택은 그에게 맡기는 게 인격이고, 그 자녀가 부모를 인격으로 대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먹어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지만 좋은 거니까 먹으라 하셨으니까 내가 먹기 힘들어도 한번 먹어야지, 먹지 못하더라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게 존중하는 거고 부모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이게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먹으시면 우리의 인생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잔물길로 가고 있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시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 탁 오셔가지고 우리 다 그냥 뒤로 넘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사정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내가 인격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죠. 누가 저한테 저를 목사라고 부르질 않잖아요. 다 목사라고 부르지. 그죠? 자, 목사라고 다 부르시지만 저를 목사로 대우해 주는 사람은 다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로 대우해 주는 게 인격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제가 다 모릅니까?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존중해서 인격으로 나를 목회자로 존중해서 부르고 있구나.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주여 하나님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당신의 이름을 부른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여 하나님만 하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인격의 관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부분 좀 더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더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 예. 하물며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게 우리 모든 관계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신앙은 그러니까 이 인격의 관계가 빠지면 그 신앙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엘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을 찢지만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찢는 것으로 행위로만 멈추지 말고 옷을 찢으면서 실제로는 뭐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걸 마음이 괴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한글로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마음이 찢어지는 게 회개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때문에 찢어지는, 뭐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고 그런 나를 마음이 찢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찢는, 옷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되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되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엘서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인용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성령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12, 13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도,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인격으로. 네? 저를 목사님 이렇게 다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할 때도 인격으로 부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요.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